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 준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속담으로 지혜롭게 만들어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말씀이 성경책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살펴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죠? 그대로 걷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농사의 법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농촌 목회를 했는데 아버님과 어머니가 교회 앞에 밭이 크게 있었어요. 비교적 그 큰 밭을,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쳐야만 되는 그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졌어요.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왜냐하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여자 전도사로서 사택 살림을 할 때 단칸방 사택에 옆에 텃밭이 있어서 그 밭에 농사를 지었어요. 고추를 심고 호박을 심고 콩을 심고 옥수수 심고. 그래서 어린 제가 가면 밭에서 고추와 그 호박을 따다가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자연의 농사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에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잘 심어야 된다. 잘 뿌려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지만은, 인정하지만은 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좀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조금 헌신했는데 좀 결과가 좀 많아지고 이 법칙은 이해가 되지만은 나에게는 좀 제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좀 특별히 베풀어 주셔서 덜 심어도 많이 맺히고 덜 노력해도 결과가 좋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도 잘 되지 않았을 때 전날 밤에 하나님 내일 꼭 아는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시험을 꼭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역시 공부 안 했으면 시험 못 보는 거고 잘했으면 시험 잘 보는 거고 하나님도 시험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칙이 나에게는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도 잘 심어서 그리고 많이 심어서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심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부터 거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뭐합니까? 썩어질 것이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어야 될 것은 성령을 심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심어라. 주님 기뻐하는 것을 심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영적인 은혜의 것을 심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6장이죠. 그냥 우습게 소리로
갈라디아서 많이 읽으면 갈라지고 에베소서 읽으면 에벤다고 농담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농담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온전합니까?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정한데, 예수 영접은 했지만은 세상의 문화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초창기 초대교회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에 세상의 생각과 문화가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반기에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인 변화된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그 내용,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령한 너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 개인에게 해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들어갔잖아요. 교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 중에 또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돼.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현실의 교회가 완전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과 우리들의 불완전성이 교회 속에 투영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속에 갈등이 있고 세상적인 생각의 차이가 충돌이 되고, 그러하지만은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 도상에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신령한 사람인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신령한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것을 심는 거예요. 착한 것을 잘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교회 안에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겉면에 말씀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심어야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나면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재배치하고 본문의 원어의 뜻을 살피고 앞뒤 문맥을 살피고 갈라디아의 배경을 살피고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운반해 드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 세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딱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성도들이 잘못을 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만 거예요. 이러할 때 무엇을 심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위기 때 무엇을 심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심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첫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것, 첫째로는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 그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건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보고 바울이 더 깊은 애정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우리 속에는 일정 부분 정의감이 있어서 그것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정의감이 올바른 겁니까? 나의 정의감도 편견이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의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야. 정의로운 사람 그만 있어도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정의로를 앞세우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가치와 사랑을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래요. 왜 그럴까?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보았죠? 요 앞에 5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교회 속에서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이 온유.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셔. 그 예수님의 온유를 마음에 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 가장 위대한 은사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뭘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온유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마다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온유해야 될까? 온유로 1절에 보니까 바로 잡고 이렇게 표현해요. 온유로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온유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심어야 될, 신령한 사람들이 심어야 될 섬김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까? 성도라고 온전합니까? 성도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성도라고 약하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손잡아 주었으면,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조금만 져 주었으면.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내 짐을 누가 져주겠어요? 도리어 세상은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져 주어야 될 짐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작은 격려, 그리고 마음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것, 작은 사랑, 작은 인정,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것,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지어주는 것, 그것을 심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형제처럼 형성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고 인생의 짐도 가벼워지고, 교회에 나오니 살면서 겪게 되는 짐도 가벼워지고,
서로 져주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심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전하는 자와 교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영적이고 육적인 좋은 것을 함께하는 신뢰와 배려와 사랑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마음을 함께 하시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받아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좋은 것을 함께 심는 성도가 되어라. 이것을 심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심어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다. 세상에 보면 악이 더 많아요. 얼마나 악한지. 악한 사람은 끈질기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또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집요하고. 그런데 그러한 악의 도전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우리의 눈에 악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선을 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좋아하면 안 돼요. 악을 미워하고 나는 선에 속한 자다.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과정 속에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쉬워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신령한 우리는 이것을 심어야 된다. 이것을 심어라. 그러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끊임없이 오늘 말씀대로 신령하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온유를 신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고 선한 것을 실천하고, 그리하여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니 잘 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심으라고 안 해요. 복수를 심고, 그죠? 거짓을 심고, 미움을 심고, 공격하고 이런 걸 예수님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았죠. 그것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심어라.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것, 즉 선한 것을 심어라. 그렇죠.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에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맞춰서 나온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심어야 될 착한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심어야 될 선한 것,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를 심는 거예요. 인정을 심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봉사에 열심히 줄어들었어.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한국교회는 봉사에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그 봉사를 심어라. 기도를 심고, 그죠? 예배도 심는 거예요. 지난주 경로 잔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었는데 나라가 많이 바뀌면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다양성을 수용해야 될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약한 자라고 무시했던 거 이거 안 돼요. 환대하는 거. 이게 오늘의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환대하고 환대를 심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 기쁜 것을 잘 심는 거예요. 착한 것을 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인데 선한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을 심으면 뭐가 있습니까? 심은 대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어. 심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 잘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을 때는 몰라요. 선을 심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왜 선을 심노? 복수를 해야지. 기도를 심을 때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착한 일을 심을 때 착하게 사면 다 당할 텐데. 세상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선한 것, 착한 것, 기도한 것, 온유한 것 심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심었는가가 증명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정을 해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해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심는 과정에 때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신령한 변화된 예수 믿는 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묵묵히 착한 것, 선한 것, 온유한 것, 영적인 것을 잘 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